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지 않고 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도 문제 예수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영생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이상 중요한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지 뭐.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 죽으면 안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죠. 안 죽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죠. 그것도 무슨 일이 벌써 100대 갈 때가 됐는데 안 죽는데. 그 얘기는 육신은 죽지만은 육의 안에 있는 영혼은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영이 중요하겠어요? 육신이 중요하겠어요? 말하면 이빨만 아프죠. 예? 육신이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50년 이상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죠? 근데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얼마 동안 살까? 영원히 살아. 왜 영원히 살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어디서 영원히 살까? 천국에서 산다고. 천국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죽음이 없는 곳에서 나는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다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영생이 천국에서는 안 살아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게 난 최고의 소망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우나 가가지고요, 불가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나올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가마도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에서 날 건져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기도가 불가마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가마 가보셨죠? 얼마나 견디실 만해요? 5분 10분? 근데 지옥은 영원 무음토록. 불가마가 뜨거울까? 지옥이 뜨거울까? 이빨만 아프지.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체그담을 받으리라. 얼마 동안? 영원으로. 거기는 단 1초도 휴식 시간이 없어요. 단 물 한 방울도 허용이 안 되는 것이야.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어요. 탈옥도 못해요. 특별 삶은도 없어요. 야, 그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 옮겨주신 게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뭐가 제일 큰 은혜냐?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지옥에서 건져주셔가지고 천국에 보내주신 게 나는 최고의 은혜예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은혜예요? 여러분 구독이 생각해봐요. 그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햇빛만 조금 쬐도 말라 죽고, 사람이 조금만 거들어 터져서 죽고, 파리는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손으로 팔을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잡을 수 있지. 파리채가 있으면 탁 잘 잡히는데 손으로 잡기 힘들어. 그 생명력이 미약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죽겠냐?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돼.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천국 가야 돼. 오늘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다. 믿어야 천국 가는데 과연 나한테 믿음이 있느냐 그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갈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리운 자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죠?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찾아서 읽어보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라. 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진리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으면 어디 가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죠. 우리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스스로.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에 나왔다고 따라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야 돼.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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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하기 쉬운 거예요. 그죠? 아멘 하시라고 그러면 아멘 그것만 아멘 했다고 다 100% 그렇게 뭐 모르겠어. 그러나 이간에 근데 시험하는 방법이 있다. 무엇을 테스트하겠어요? 내가 나를 테스트해야 돼요. 왜 테스트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 거 다시 확증해야 난 천국 가요. 이거 보통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금 갈림길에 있다. 나도 시험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 다 시험해야 돼요.
어떻게 시험하시겠어요? 예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 흘러나면 넘친다는 말이에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지요?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 기쁨은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스마일.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웃어보십시다. 내가 웃긴다고 웃은다 지금 그건 안 돼. 내가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은 나는 의심이 좀 가. 구원에 관해서는 나는 상관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비춰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치?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 기쁨이 넘쳐요. 사랑의 날, 화평이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면 어디가요? 지역에 가면 주를 못 봐. 저국 가면 주님 보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 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가지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가 다 있으면 참 좋은데 네 가지가 다는 없더라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한테 이 네 가지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느냐? 또 새 방언을 말한 적이 있느냐?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경험이 있느냐?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 적이 있느냐? 한번 각자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본인은 알 거예요.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어요. 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썩 물러가라. 근데 귀신이 물러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명했는데도 귀신이 물러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만 갔다가 그냥 사람들이 막 병자인데 온천을 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유태인들이 지들도 흉내낸다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야, 네가 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네가 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술하는 유태인들 그냥 둘을 깔아놓고 그냥 막 그래서 그냥 옷을 벗고 도망갔어. 귀신이 안다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귀신이 안다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특별히 은사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 특별한 거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귀신 수태게 많이 쫓았어요. 어떤 데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밤에 내 모가지를 막 눌러 막 그냥 이렇게 숨 못 쉬겠어. 그래도 처음엔 뭐 정치도 모르고 나니까 막 그냥 신음하다가 이게 정신이 조금 드니까 이게 귀신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몇백산 해가지고 36개 날아가는 거예요. 또 자다가 보니까 그냥 창문을 넘어서 그냥 일단 귀신들이 그냥 막 창문을 막 넘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거 보고 닭살이 막 근데 또 정신 차려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 더러운 귀신들아 싹 물러가라 하니까 언제 갔는지 샥 없어졌어요. 또 새벽기가 나서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눈 감았는데 그냥 뭐 옆에서 그냥 미련 같은 것들 하다가 돼. 근데 사람도 다 있는데 그냥 큰 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없어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든지 새 방언을 말하든지 응? 뱀을 집으면 무슨 누굴 식재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독 마셔보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나요. 그 얘기는 실수로 응? 이게 독인데 이게 바깥인지 알고 먹었어. 그런 건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독인지 알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먹은 거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죽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친구가 목회할 적에 처음에 목회할 적에 이제 중학생들을 데리고 한강에 나가서 보드를 타는데 학생들은 야 내가 이제 물 위에 걷는다. 베드로도 걸었는데 나도 걸을 거야. 나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걸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태에서 기도했다. 내가 물 위를 걷겠다고 그냥 믿음을 써가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보트선 물에 탁 들어갔대. 어떻게 됐을까? 오르라겠지. 그래서 또 올라오면 야 우리 기도가 약한가 보다. 또 하자. 내가 좀 기도를 약 더 세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역시 오르라겠지. 그래가지고 또 올라서 야 3세번이나 야 기도가 약한가 보다. 기도 좀 더 세게 할 때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그건 지가 하나님 시험한 거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를 감추.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더 잘 아셔?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셔. 내가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12사도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어요. 그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예수님 사역 거의 끝난 무렵에 12사도가 예수께 나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자식들 그래도 제법 구할 거 구하네 이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의 친구이라 하였을 것이요 이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와, 나는 쇼크받아. 베드로가 그 사건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앙 고백하지. 근데 지금 내가 조금 전에 한 얘기는 그 사건 후에, 한참 후에 사건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 12사도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겨자씨 맞죠? 야,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중요한 거는 믿음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거냐, 마음으로 느끼는 거냐, 믿는 거냐. 성경이 뭐라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냐. 마음과 이 지식으로 이게 다 마음과 생각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많은 사람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대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몰라 지금도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지금도 나한테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우리 참 중요한 거. 왜 그래요? 이게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 중에 하나는 표적이 나와야 돼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또 그거보다 큰 일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양 환자들 다 고쳐주시고, 그냥 바다도 그냥 고요하게 하고, 풍랑도 그냥 다 고요하게 하고, 또 뭐 했어요? 그냥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뭐 했어요? 그냥 5,000명도 그냥 보리 떡 다스리고, 물고기도 먹어 어리창도 먹이고, 예수님이 그거 다 했어요. 그럼 그거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한다는 얘기요? 아니요. 그거 왜 했나?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 말은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 말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한 거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둘러싼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둘러싼 무리들을 위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이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걸 믿어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곧 하신 게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런 나사로 살린 거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죽은 사람 안 살려도 돼요. 우리는 5천 명 안 먹어도 돼요. 우리는 귀신 안 쫓아가도 돼요. 우리는 풍랑 잔잔하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해야 될 게 있어. 예수님이 왜 그런 큰 표적들을 보여주셨을까? 자기를 믿게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믿게끔. 그래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이 무리들이 구원받겠으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5천 명도 먹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주된 일이 뭐예요? 전도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죠? 이 세상에 안 계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하나 그만뒀어요? 그러면 인수인계 해야 될 거 아니야. 업무인계. 그러면 업무인계를 누굴 시킬까 내가?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업무 시켜요? 회사 내 직원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 업무인계를 시킨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아버지 떠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일은 그 업무를 누구한테 인수인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재.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팔자속 아니에요. 팔자속.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팔자속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해봐요. 전도는 예수 믿은 팔자속 아니다. 오늘 낮 시간에 뭐 했어요? 전도가 어떤 영광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영광이 얼마나 커요, 그죠? 모세 그 직분의 영광이 커서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는 없어진 광채예요. 근데 없어진 광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여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의문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에요. 근데 의의 직분은,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의 영광이 클까? 죽이는 직분의 영광이 클까? 말하면 얼마나 없어요. 그 영광의 직분이, 살리는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거니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팔자소관인데 전도는 의의 직분, 모세가 누렸던 영광의 직분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낮 시간에 오늘 안 오셨으니까 내가 살짝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낮 시간에 해서 다 돌려주세요. 시간에. 예. 전도의 영광이죠. 전도 할래요 안 할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안 하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야. 내가 손해. 교회 목사님이 손해가 아니야. 내가 손해야. 내가.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다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업무인계 하는 거예요. 업무인계. 인수인계.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새로운 사람 되면 업무인계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새로운 사람 되면 업무인계 하고.
그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물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어물게 해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심하면 돼. 아멘? 안심이 돼. 여러분, 내가 지금 3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4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라 얘기했어요. 혹시 3가지 내가 말씀하는 가운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부담이 가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시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죽으면 내 끝난 거예요. 죽기 전에 하자. 나도 없으면 나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없으면 여러분도 해야 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수지난 날에 아무나 손들어도 소용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빛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으로 생명이라고 했거든.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니까 빛을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어둠은 죄악이에요. 나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악에 거해요? 안 거해요? 사망에 거해요? 안 거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사망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악에 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내가 그랬다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니나노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한나라 갖고 장로가 돼가지고 나이트클럽 가서 이것도 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카바에 가서 그 다른 여인을 끌어안고 이런 것도 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냥 술집도 그냥 막 돌아다니고. 나는 그때 믿음이 있는지 알았어. 성경을 보니까 나로 믿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이는 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은 사망이요 사망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좀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그냥 장로인데 그냥 죄 짓는 사람도 많잖아. 텔레비도 막 나오고 말이지. 그거 다 이름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빛되어 보면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직분은 구원에 단 0.002%도 도움이 안 돼요. 목사의 직분도 0.02% 도움이 안 돼요. 장로 직분, 선교사 직분, 전도사, 본사, 집사 이건 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0.01%도 점수를 안 준다.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는 옛날에 장로들은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그냥 20대 해가지고 30대 초반에 장로들이 앉는데 거기 가서 내가 맨날 앉아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장로들을 따라서 나도 구원받으려고.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야 차라리 장로가 안 되고 집사가 그대로 있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리까지 내려간다. 왜 그래? 집사가 되면 모가지가 잘 들어. 장로가 되면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3, 40대 장로가 돼가지고 70대 집사를 보기로 우습게 하고 말이지. 교만은 폐망의 성공이요? 지옥 가는 거요?
장로가 안 됐으면 교만하지 않을 텐데 장로가 돼가지고 교만해졌다고. 차라리 장로가 안 되고 집사로 그대로 있었으면 구원받을 텐데. 나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모가지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지금 내가 네 가지 얘기했어. 이거 예수님이 다 하신 거야.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내가 전부 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성경은 믿을만 한데 그 중에 이게 몽땅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가지의 자신을, 네 가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 그 중에 하나로 믿는 거 믿는 사람. 없으면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가?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쫓아다녀. 특히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은 다 버리고 쫓아다녔어요. 베드로 가면서 선생님,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얻을 것이 무엇이니까 그랬죠. 다 버렸어요. 그냥 직업도 버리고 다 몽땅 다 버리고 3년 동안은 주님과 같이 먹고 자면서 주님만 따랐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와, 나한테 그럴까봐 난 지금 진짜로 나한테 그런 거 같아. 겨자씨만. 내가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 저 난산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했거든. 백두산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라산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뭐 백두산만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난 기도할 때 믿음을 구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거가 있어야 천국 가잖아. 천국 이상 귀한 게 없잖아. 그죠? 근데 거기 가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나만의 하나 누구를 막나라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하는.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난 그걸 기도해요. 난 지옥 가기 싫어. 난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주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주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적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구하십시다. 그거 이상 더 우리가 기도 간구에 이루어야죠. 뭐, 그죠? 다른 건 몰랐대요. 다른 건 몰랐대요. 성경 몰랐대요. 근데 그것만은 있어야 돼. 그것만은 있어야 돼. 믿음만은 있어야 돼. 믿음 구해야 돼. 믿음. 아직 8시 반이 안 돼서 그래도 다행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야, 성경 한 구절에 믿음과 행위 한 구절에 꼭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 동안? 영원토록. 그 순종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헷갈려.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순종으로 행함이잖아. 그죠? 행위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행위를 얘기해. 행위. 순종의 행위.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얼마 동안? 영원토록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이게 수술 안 풀리는 거야.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예 자매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성경보다 보면은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 초에 그러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무 꼭대기다 매려놓고 하나님 밑에서 흔들리시는 분이요? 아니요. 그거 모르는 거는 지혜가 모자라서 그래.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지금 이런 건 1, 2, 3네. 1, 2, 3. ABC밖에 안 돼. 자, 이제 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까 요한복음 3장 10절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때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근데 성경은 너무 많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저하는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소. 행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어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성경에서 그 구절은 싹 뽑아버릴까 우리 부담되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 그죠? 그것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건 또 뭐야? 이게 성경을 보면 그냥 골치 아파. 근데 모를 땐 골치 아픈데 알면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성경에서 뽑아볼까요? 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천국 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다는 얘기요? 좀 헷갈리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전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가 뭘까? 어린아이도 하고 어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순진해? 순전?
승승승저. 자, 이제 어린아이가 순진한가 순전한가 보세요. 내가 우리 큰 손주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1년 몇 개월 만에 둘째가 또 태어났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만 있을 적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그 녀석한테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애비도 어미도 전부 다 그거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둘째가 1년 몇 개월 만에 또 남았어. 그 다음에 으르륵 깎고 누구한테 갈까? 둘째한테 으르륵 깎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첫째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둘째 녀석을 어른이 안 보면 그거를 궁뎅이를 깔아 얼굴을 깔아 앉아가고 막 비비는 거야. 그게 순진해요. 그게 순진해. 그럼 내 손자가 그럴 거야? 아니요. 여러분 애들 젖먹이다가 젖 안 나오면 그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젖을 아야! 왜 그럴까?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어요. 절대 이 존재적인 그런 면에서 갓난애기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다 똑같아요. 이게 거듭나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애기하고 어른하고 뭐가 다를까?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해답이 나와.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낮춰요 자기를. 자, 내가 예를 들을게요. 세 살짜리가 놀다가 이게 있어. 이걸 옮겨놔야 되는데 3살짜리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해? 아빠 이거 좀 옮겨줘. 야 네가 해. 아빠 나는 못한단 말이야. 아 해봐. 나는 안 돼. 아빠가 해줘야지. 자기를 낮추는 거야. 자기 못한다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요. 이게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낮춰야 돼. 그게 큰 자다. 그게 어린 아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할 것처럼 어른처럼 어른 행세를 했다면 천국 갈 그런 생각도 낮춰요. 자기를 부르고 나는 못해요. 아빠가 해줘. 아빠가 좀 해줘. 나는 못해. 네가 해. 난 못해요. 아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큽니다. 어른하고 차이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 우리 낮추면서 하자고요. 할머니도 낮추고 할아버지도 낮추고 다 낮춰야 돼. 아멘? 아멘. 천국. 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도 무슨 얘기일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건 존재적인 그런 개념에서 말이에요. 옛날에는 마귀하고 식구였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구예요. 그죠?
거듭난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럼 또 물은 뭘까? 물은 뭐예요? 이렇게 마시는 게 물이지 뭐. 성경에서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갑니다. 선한 양심. 옛날에는 우리 양심이 어디를 찾아나갔어요? 세상 거,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 세상 이것저것.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나갑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편한 됐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나갑니다. 여러분 세례 의미 잘 아시겠지만 내가 높아시면서 한번 해. 세례가 뭐냐? 세례, 물 이렇게 머리 스프레이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 침례를 알면은 이해가 쉬워. 침례 뭐예요? 물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쑥 들어가. 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물에 잠겨서 안 보여. 그죠? 물에 빠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빠져 죽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났다. 아멘.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물방울 몇 발에 뿌리고 그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거듭났다. 이번 주일날 내가 11시에 대사랄까 그거 하기 전에 한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났다. 아까 내가 죽었다 살아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탄 선한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옛날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이 내가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그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또 아까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만 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집사님 내가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거 언제 했어요? 그거를 들으시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사님한테 물어본 게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라니 이는 6가지 환난에서 구속하시고
7가지 환난의 재앙이라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에서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병주고 약 주시는군요. 응? 아프게 하시다가 쌈에 쓰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고친, 다시 말해서 병주고 약 주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구원해야 합니다. 구원하시고 멸망이 올 때, 세상 멸망할 때,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지 않냐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평소에 아픔을 주시는 몸의 아픔도 주고 마음의 아픔도 주고 물질의 아픔도 주고 가족의 아픔도 주고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아프니까 또 찾고 또 해결받고 응? 또 하니까 또 찾고 그래서 자꾸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은 믿음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이거든. 이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주고 약 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다. 훈련. 이게 훈련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대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아플 적에 감사해야 하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보여할 때나 없을 때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하지 못할 거 하라 그러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니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름을 부를 거예요. 다 불러요. 김영근, 네 여기 있어요. 그러고 그냥 신나게 달려가고 아무개, 예 여기 있어요. 근데 다 끝났는데 호명이 끝났는데 아직도 사람이 많어.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불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떼거지로 몰려가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니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면 어디가?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지옥 가라. 선지자 노는 뭐야?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선지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 또 뭐예요? 권능. 권능 뭐야? 뭐 요즘에 그냥 환자만 고쳐도 그 재단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글우글 하대. 그리고 돈도 이렇게 막 준대. 병 고치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응? 예수님 어디 병 고치고 돈 받았어요? 그거 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게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왔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항의하는 거야. 항의.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 말해요. 진짜 몰라요. 혹시 이 행정차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나를 몰라요. 응? 항의하는 거야. 데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니들을 도무지 모르겠어. 도무지라는 놈이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가야 돼요.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곧 죄예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거역하는 게 불법이에요. 이게 곧 죄다. 예수님한테 부인당할 거예요. 부인당하면 지옥 갈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외에도 성경이 많나요? 근데 오늘 뭐 밤새까요? 다 하고 끝내야지. 네 가지만 하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이것도 있고 종로도 있고 울지도 있고 뭐 청계천 있고 이런가? 응?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큰 우산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있고 주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왜 하여간 얘기한 게 다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단은 잘해. 진단은 처방이 없는 그 진단은 필요가 없어. 그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 진단해. 그래서 뭐 이렇게 청직이 되고 뭐 해가지고 뭐 아픕니다 이렇게 진단해서 그러면 처방이 있어야 돼. 그죠? 처방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적에 진단만 하는 설교는 그 책임은 진단과 처방이 있어요. 그래 고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아까 네 가지 행위를 얘기했어요. 믿음 얘기하고 네 가지 행위 얘기했어요. 응? 어떻게 이 행위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었다 깨닫다 안 돼요. 이게 근본 내 이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가 마귀의 식구에서 이제 하나님의 식구로 옮겨져요. 이게 거듭나야 된다.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났냐. 자,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할까 못할까? 할 수 있어. 이거는 자동이야 자동. 응? 이거는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자동이야 자동.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 그러면 네 가지 행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자동적인 현상이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연합이 됐기 때문에 아까 네 가지 행위 아니라 5가지, 10가지라도 행위가 저절로 나. 내 노력과 내 수단과 내 의지로 이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의 의지로 이러한 행위를 나타낼 인간은 천하인간 중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은 이런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행위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안 꺼졌구나. 한번 우리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행위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제 그 왜 현상이냐?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점심에요. 제가 오리고기 먹었거든. 그 다음에 또 돼지갈비도 먹었나? 아직도 그냥 배가 불러요. 엄청 배불러. 근데 오리고기를 먹었더니 내 육체가 힘을 얻었어. 그 고기가 내 육체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됐다. 그죠?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이 내 육체에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피를 생산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응? 음식 안 먹고 살 사람 있어요? 다 죽어. 모든 생명체는 음식 안 먹으면 다 죽어.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내가 고기를 먹으면은 내가 돼지고기를 소고기만 잔뜩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고기 먹는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 근데 내가 채소만 맨날 그냥 오이만 먹고 맨날 채소만 먹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채소처럼 우리 집사님이신가 하면 나 그냥 이렇게 멋있게 변해. 무엇을 내가 음식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바뀌고 얼굴의 표정이 바뀌죠. 그러면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예수님과 이거는 자동적으로 혼합이 되잖아요. 내가 저녁에 먹은 음식이 내 육체하고 자동적으로 지금 혼합이 됐어요. 그죠? 그 음식의 모양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음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영혼이 예수님과 혼합이 돼서 예수님과 일치가 된다. 연합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저절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저 안에 거하느니 나를 먹는 자들은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들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뭐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먹을래 안 먹을래? 뭐 해야죠? 어떻게 잡수시겠어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대. 말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 말씀 근본은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젠 책의 개념을 뽑아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게 하나님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갈 길을 인도하시다. 이 말씀이. 이걸 책의 개념을 이제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개념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권고해 하나님.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먹어야 된다. 네?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님 살이야. 예수님 살 먹는다는 게 이거 먹는 거야. 그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 피를 다 쏟으면 제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것도 이빨만 아프지. 다 죽어. 그죠?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그 예수님의 피는 곧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은 곧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인데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피를 뭐 어디 마켓에서 파는 데가 있으면 가서 사서 다 맨날 먹겠어. 근데 이유가 없을 게도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믿음으로.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통째로 영접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요. 그럼 주님은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나와 같이 먹고 나는 주님과 같이 먹고. 여러분 조심할 거는 사탄이가 놓고 그 문 열으라 하는데 문 열면 누가 들어올까? 그 사탄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 예수님은 내 하나님. 나는 예수님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젊었을 때 임신해 보셨잖아. 결혼하신 분들 그죠? 임신했을 때 내가 이마트 가니까 그 태아는 어디 갔어요? 산모가 이마트 물건 사러 갔어. 시장 보러. 그럼 태아는 어디가 있어? 집에 있지 않아요. 산모가 화장실에 갔어. 그러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디 갔어? 화장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변할까? 예수님의 모습이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변할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 예전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들이 나보고 주라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니들 말이 맞다. 내가 니들 말대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너희들의 주인이 돼가지고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인이 종을 씻기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섬김을 받는 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 안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현실을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그래요? 특히 전도 여전도사님들이 계신데 교회 형편 잘하시잖아. 그죠? 여전도사님 정말 전도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여전도사님들 내 처제도 여전도사 있었는데 에? 여전도사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나는 그래서 여전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목사가 그 다음으로 불쌍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담임 목사 비율을 맞춰. 마음에는 그게 없어. 그래도 붙어있을 때니까 여전도 사람이네. 담임 목사 비서야 비서. 부목사 있는 데가 이런 말씀 하시면 나는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부목사 있는 데로 가야 들어갑니다. 뭐 부목사 있는 데가 아니라 어디 나는 눈치 안 봐요. 안 불러주고 말지 뭐. 그렇다고 나 때릴 거야. 내가 심지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자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뭐예요? 목사님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주의하라고 잘 관찰하네. 주의하여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 가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관찰해보고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목사님 나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 앉아서 내가 다니면서 그 얘기했지. 내가 그런 계산은 잘 못하거든. 나는 속에서 이 얘기 정말 하긴 뭐하지만 기도할 때 난 항상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이 진리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담대하게 굳세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 기도만큼은 빼는 적이 없어. 성령이 말하는 그 우리 마누라가 내가 다니면서 얘기하면 뭐 어떻게 시비를 먹거라. 뭐 얘기했던 성령이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의 종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히브리서 13장 10절이야. 얼추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면은 모든 행위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굳이 그 행위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연합되는 게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연합돼야만 천국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것인지. 연합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겸손과 온유와 희생과 사랑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위해서 목숨 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요구를 올리면서 그죠?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목숨 줘 이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하고 살면 같이 연합이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예수님하고 같이 감당해요? 세상이 변해질 수밖에 없어. 개혁 외친다고 개혁되나요? 아니요. 난 그런데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면 달라져. 어디서부터 달라져? 내 집에서부터 달라져. 내 주변에서부터 달라져.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자꾸 퍼져가지고 달라지게 됐어. 그리고 나는 천국 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다 신난다 기쁘다 행복하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한 날의 저으로 돌아세요 영광 중에 너가 내는 전국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별주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안수를 아토에 주의 법안을 내가 한대요 영원토록 살리러 나의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별주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한소리를 나의 가는 길 걸어가며 사는 덮고 걸어간 길고 거란 나의 봄 습고 덮어서도 헛된 나를